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고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바른 교리와 거짓 교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성별된 교회였다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가 생각나요. 결혼생활 3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혼 도장을 찍기 하루 전날 밤 어떤 되게 신비한 능력으로 3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나던 날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헤어지면 금방 또 보고 싶어지고 또 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휘파람 부르면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뒤에 예쁘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는 시절로 되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좀 모티브로 한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 경험한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많이 한 교회였어요.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해서 거짓된 이단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정말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보여주었던 처음 사랑의 온기와 열정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경직된 신앙적 형식만 남은 아주 정통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왜 이렇게 이 문제를 또 심각하게 생각하실까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실 부분이 많은 교회, 장점이 많은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4절,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 이 사실에서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마음이구나. 우리는요,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해 어떠한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예민하게, 가장 예민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 극도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들, 특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인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영적으로 병이 걸린 거예요. 여기에도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 사인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가장 먼저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져요. 한번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30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오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처음 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요,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헤어지면 또 쉴 수 없이 카톡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코 지루해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늘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선배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군요. 신약교회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 공부 모임이나 사경회나 전도집회 모임이나 야외 모임, 뭐 교제 모임 이런 데는요, 참석률이 아주 괜찮답니다. 근데 기도 모임 하자고 그러면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즉,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기도가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증거,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한 청년이 어떤 자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자매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해보죠. 그녀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지,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게 다 담긴 책입니다. 내용이요. 그렇다면 아무리 바빠도 밤새 그 책 읽지 않겠습니까? 읽으면서 밑줄 쳐가면서 외우다시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의 고백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그 다음,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그 다음, 내가 허탄한 생각들은 미워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 163절 시작. 내가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일 겁니다. 이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겁니다. 천국에 먼저 가신 저희 어머님은요, 1999년 구원받은 이래로 주님의 품에 안 계시기까지 2007년까지죠? 7년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3번 이상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연필로 이곳 저곳 여러 표시를 해둬서 굉장히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에게 있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셔서 한글만 간신히 깨우치신 분이십니다. 아마 평생 동안 어머니 깊이 사랑하면서 읽은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대한 열정과 흥분이 식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은 사람은요,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로 모이는 이 모임을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좀 갖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런 이 마지막 때 학교에 올수록 신약교회 모임으로 모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는 신약 모임은요, 온라인 모임이 아니에요.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성경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모이는 걸 강조합니다. 참 특이해요. 보세요. 요한 2서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 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사도 요한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SNS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며 교제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요한 3:14절 말씀 시작.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내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 친구들에게 이름을 돌아가며 인사하라. 요한 3서에서도요, 얼굴을 마주 대하며 교제하는 그런 교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왜 모임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에게 펠로우십,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필요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우리 뭐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요, 깨끗한 삶, 또 성별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걷지 못하면, 즉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교제를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교회를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빛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더욱더 교제에 참여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다 보면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요.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씻겨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누구와 교제를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교제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 또 부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보세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한때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다. 베드로서 4장 3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악한 교제권의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교제권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같이 함께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D.L. 모디는요, D.L. 모디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이 D.L. 모디는요, 교회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던 어떤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화로에서 타고 있던 이 나무 장작들 가운데 하나의 나무를 딱 끄집어낸 후에 땅에 놓았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불이 금세 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불이 꺼진 나무처럼 말라버립니다.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모임을 소홀히 하게 하잖아요. 점점 더 모이기 힘들어져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을 또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전도서 4장 한번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기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또 안전함을 지금 예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교회의 모임에 힘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전 예배만 모임이 아니에요. 오후 모임도 모임이고, 또 형제 모임도, 자매 모임도, 추중 모임 다 모임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은요, 시편 84편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10절.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야,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시편 27편 4절 보세요. 다윗의 갈망 보세요 한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한다.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걸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 여러분, 신약 교회 모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제 얘기가 아니에요. 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디모데 3장 15절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요, 다윗처럼 주의 집으로 가자고 할 때 진정 기쁘십니까?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런 신약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별 이유도 없이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교회 음식이 맛있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마냥 좋잖아요. 그 집의 구석구석에, 그죠? 그 사람의 채취가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으면 주님의 집이 좋은 법이에요.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교회 가는 게 별로 즐겁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요, 복음 전도의 의욕을 잃어요. 읽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벌써 표정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뭔가 시키지 않아도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누가 시켜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애 가운데 90%의 전도를 예수님 믿은 지 처음 5년 안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5년 안에 다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바울 고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부터 이 뜨거움이 퇴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도 시들해지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요, 뭔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타락한 징조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18절 보시면, 마태복음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얘기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의 최고 권세자이십니다. 최고 권능자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권능자이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는 지금 인간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까 이들이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되니까 너희는 가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면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너희는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구원받는 것이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권세이신 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권능, 왕들의 왕, 주들의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내거나 범칙금, 세금 내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금 내요? 정부 공권력의 이 권능 때문 아닙니까? 권력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날 이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성경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 다스릴 것이고 모두가 그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장 위대한 권세를 지금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모든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이신 분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가장 큰 거역입니다. 가장 큰 거역.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분이 거역하는 겁니다. 어명이요! 한마디 하면 엎드리잖아요. 그 어명보다 훨씬 크신 권세입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뭔가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좀 어리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아이들이 무슨 일을 시키면 아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럼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지. 설명 안 하고 아빠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가서 가라는 복음 전파에 그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라는 사실이죠. 이게 네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섯 번째 처음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의 순간에서 여러분의 마인드,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그죠? 데이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에 빠지면 데이트할 때만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서로 떨어져서 직장 일을 할 때든 운전할 때든 걸을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잠을 잘 때든 간에 힘들거나 외롭거나 기쁘고 즐겁거나 항상 생각이 그에게로 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 사람에 가 있어요. 그죠?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일상의 순간순간들 속에서도요, 항상 생각이 늘 함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유명 말씀 하나 있죠?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야, 생각을 주님께 고정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어도 늘 그분 생각만 합니다. 왜?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기 때문이죠. 보통 주의 첫날은요, 여러분 다 그냥 그리스도인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주의 첫날.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아니면 뭐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아니면 운동할 때, 또 운전하실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역자는요, 저와 대화하다가 이분은 맨 마지막에 항상 저한테 보는 문장이 항상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꿈꾸세요. 뭐 이렇게 항상 보내는 분이 계세요. 맨 마지막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잘 때에도 하나님 꿈을 꾼다는 거죠. 근데 전 잘 안 꾸어지는 것 같아요. 잘 꿈이 없어, 저는 이상 꿈이 안 꾸어져요. 깊이 자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또 입술에서 늘 찬양을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다 포맷하고 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게 5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여섯 번째, 첫사랑의 식음은요, 여러분이 하는 섬김, 사역, 일에 기쁨과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기쁨과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번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한다. 이 말 뭐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사역의 모든 섬김과 어떤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금 좀 결정져 주는 말씀입니다. 강권한다. 이 말 무슨 얘기예요? 뭔가 강력한 힘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아니면 탐욕 때문에, 가족 사랑 때문에, 자녀들을 또 먹이고 이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아니면 뭔가 신분 상승 때문에, 아니면 권력 때문에, 야망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일하는 동기와 그들을 몰아가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뭐가 돼야 한다는 건 지금? 성경은요? 성도들을 강권하는 것은요, 돈이나 재물이나 이익 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동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보다요, 더 지속적인 사역을 하게 할 무엇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 여러분, 게으르던 청년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달라지잖아요. 애인이 아프면 대신 강의를 듣고 필기해 주기도 하고, 자기 밥도 안 하던 친구가 미역국 끓여다 주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침 일찍부터 힘들어 아주 흥겹게 막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데 뭔가 짜증이 나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든 겁니다. 이게 일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7번째, 제가 몇 번까지 할 건지 미리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10번은 넘어갑니다. 10번은 넘어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미리. 7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유다서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노래제가 갔던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21세기 뭐 한국, 미국, 뭐 서울, 우리 지금 사는 동탄 같은 이 신도시, 야, 이런 데 사는 우리는요,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죠? 많은 크리스찬 직장인들이요, 너무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상황에서 남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앉으면 전부 다 술 마시고 음담패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친해지기 힘들고 그러면 일도 잘 안 되고 나만 빠지면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즐겁고 달콤하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 죄는 천천히 숨통을 조이고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죄와 장난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신다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유혹이 심해서 죄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미지근한 거룩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요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합니다. 항상 그렇게 남아있어요. 보세요. 요한 1서 4장 20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요 거듭남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주님의 명령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여유가 있어요. 쉬워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2절 용서의 중요한 동기가 나와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보세요. 용서하는데 뭐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의 동기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우리 지체들을 이웃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비싼 용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용서 그 자체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이 용서는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자체는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용서의 배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지는 아주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는 아주 값비싼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항상 부드럽습니다. 유연합니다. 쓴뿌리가 없습니다. 상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면 9번째, 처음 사랑이 식으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9번째. 아까 10가지 이상 제가 농담한 거고요. 9번째입니다. 예. 처음 사랑이 식으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요,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열심히 공부하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여러 가지 말에 예민해져요. 언론, 뉴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일이 많아져요. 심지어 교회 일까지도 말입니다. 스펄전은요, 오늘 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말, 그러니까 스펄전은요, 주님께서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요. 신랑이요, 사랑하는 신부에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주 심각해졌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9가지 체크리스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요,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처방입니다. 세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네. 마지막 구절, 계시록 2장 5절. 다시 1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십니다. 첫 번째 뭐랍니까? 기억하라. 자신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런 상태에 되었는지 한번 깨닫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왜 잃어버렸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렸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잃어버린 것이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하다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기억한 다음 바로 취해야 될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끊어버리고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하라. 다른 말로 재헌신. 그러니까 회개한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새로운 헌신, 다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한 뒤에 처음 행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하셨던 명령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 뭐예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요, 반토막 회개입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가장 확실한 열매와 증거는 바로 재헌신입니다. 재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헌신 정도는 다를 겁니다. 주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할 때 드렸던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나의 온 마음, 그걸 다시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재헌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등잔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십니다. 등잔대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등잔대를 옮기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걷어가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권능과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영영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닌 기간이나
구원받은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또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들에 대해서 혹시 자신이 해당된다면 이 시간 반드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재혼신을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